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그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불어올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도로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회복의 방법과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 12장에서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 바로 그 회개하는 그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셈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죄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회개가 회개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셈을 열어주셨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씻을 수 있는 샘물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샘물을 열어주신 목적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들을 위해 샘물을 열어주셨는데 그 샘물을 여신 목적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샘에 가서 씻은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3절 말씀에 이 샘에 가서 씻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를 낳은 부모가 그가 거짓 예언을 할 때에 칼로 그를 찔러 죽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셈에 가서 씻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짓 예언을 하니까 칼을 들고 가서 그 자식을 찔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 도시 가운데, 그 마을 가운데 부모가 자식이 거짓 예언을 한다고 찌르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잔잔한 연못에 어떤 한 사람이 돌을 던져 넣었을 때 퐁 하고 물이 튀고는 파문이 일어나는데 그 파문이 퍼져나가듯이 아마 그 영향이 모든 사람들에게 번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 그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환상을 부끄러워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선지자와 같은 털옷을 입고 있는데 털옷도 다 벗어버리게 될 것이고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너의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어찌 됨이냐 라고 물을 때에 이르기를 나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이런 상처를 얻었다고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할 때에 바알 선지자 850명은 아무리 바알이여 불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칼을 가지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제물 삼아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자기가 믿는 바알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긴 우상 숭배의 흔적이 흉터로 남았는데 사람들이 네 그 흉터가 뭐냐? 네 그 상처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우상을 숭배한 거짓 선지라는 것을 부끄러워 숨기면서 하는 말이 내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이 말은 친구와 놀다가 생긴 상처라. 별거 아니다 라고 속였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보여준 이런 모습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감춘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기를 원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샘물에 자기의 몸을 씻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자기를 숨기고 자기의 죄를 감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좌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칼을 들어 그들을 직접 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짝된 좌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양들이 흩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신 심판입니다. 목자가 사라진 양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맹수에게 잡혀 죽기도 하고 그리고 나니 8절 말씀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을 것이다. 불에 연단된 은처럼 그리고 금과 같이 3분의 1만 남아서 그들은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이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샘을 여셨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샘을 여셨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그 샘에 가서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샘을 여셨으니 모든 샘에 가서
회개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겁니다. 깨끗하게 씻을 그 샘이 마치 쓰나미가 되어서 온 땅을 휩쓸게 되었고 3분의 4 죽고 3분의 1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제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떤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목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느껴야 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얼마나 답답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부른 찬송가 446장 3절 가사처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라는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멀리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심판이고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그 하고 출산까지 했습니다. 다윗의 아이를 출산했죠. 그런데 그 기간이 1년이 넘었습니다.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기까지 낳았으니. 근데 그 1년 동안 다윗은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다윗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시편 32편 말씀에 내가 입을 열어 회개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상하였도다.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고 계셨는데 나는 그걸 외면하고 외면하다가 내 모든 진액이 빠져서 여름철 이 뜨거운 태양빛에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말라갔도다. 그리고 시편 51편에는 이렇게 회개합니다.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요.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더러움과 나의 죄악된 망령된 행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회개의 자리로 날아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끼며 그 참된 신앙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늘 만나고 늘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하고 늘 찬양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다 허무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의 즐거움을 오늘 하루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